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을 읽어가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매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매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매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매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니 그의 말이 나로 매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매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아들 중에 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청년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룻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새벽 기도의 본문도 룻기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평화로운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그림들 속에서 우리가 크게 룻기서의 위치를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다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불행한 시대를 어떻게 왕국의 평화로운 시대로 전이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분열되고 또 혼돈된 각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왕국이라고 하는 시대로 전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원동력을 이 룻기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흐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기업 무르는 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성실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룻기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자신의 삶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조상이었던 그 오벳이 그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서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장 중에서도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룻기에 대한 일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주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이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4절에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는 룻기서의 방식은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명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또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장을 샀는데 당첨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연히 그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마치 그 인간이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왜 룻기의 저자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룻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나아갔을 때에 그가 어느 밭에 가든지 다 우연일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의 밭에 가도 우연이고 B라는 밭에 가도 우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 또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표면상의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읽는 중심된 질문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이 함께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그 중심 동력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물론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지식과 경험들이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운명의 어떤 장난이나 어떤 것들로 단순히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3절과 같은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 속에 있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모두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 밖에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의 만남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들 속에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인간적인 실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면은 도대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었기에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구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할하는 방식,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에 그는 추수하는 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왔지만 아마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추수하는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을 알고 자기의 시모에게 허락을 받고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자신들의 삶을 연장해 갈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를 허락했고 룻이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 소녀에게 대하여서 이 추수하는 일을 총지휘한 사람에게 보아스가 질문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사환이 대답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이 보아스는 그 사환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녀가 우리 밭에서 잘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그 소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하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사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룻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그런 호의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8절부터 9절에 이르는 그런 호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에서 걱정하지 말고 이삭 주기를 다 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 일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물도 먹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을 줍는 것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는 것만 해도 과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룻이 그 호의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너무 과분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겠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뜻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자 11절과 12절에 거쳐서 보아스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네가 충분히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13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인 자기를 받아줄 수 있었던 보아스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기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와 같은 이방 여인도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해를 했고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연히와 마침으로 시작된 장면이었는데 이 단락의 끝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루스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보아스의 답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방향에 있어서의 일치가 되어지는 어떤 지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시작돼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것에 맡겨진 삶의 걸음들 그 밑속에서 두 사람의 삶을 만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진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요즘에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룻기에 있는 말씀들 속에 있는 이 기업 무르는 제도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들, 그것들을 담아내게 되는 더 근본적인 중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면 신앙의 태도, 믿음이면 믿음, 혹은 또 자신의 삶의 가치면 가치,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싸고서 이 두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중심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서 인정을 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이 지금 룻기서를 흘러가게 하는 힘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중심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방 여인인 나를 왜 이렇게 후회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절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용납되지 않을 사람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를 베풀면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수용해낼 수 있는 당신의 가치, 당신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해,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보아스의 답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네가 한 행동,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과 그리고 그가 그를 따라서 이곳까지 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지금 11절을 대화하고 12절을 대화하는 단 2절, 그게 뭐 2마디가 될지 3마디가 될지 모르지만은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담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을 담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긴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표현해내는 단순한 이 답변들을 통해서
그 답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거꾸로 읽을 때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내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원래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너의 친척들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너의 친척들의 삶의 자리를 떠났다. 그것은 사람을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살던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너희가 새로운 백성을 선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 행동에 대하여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백성의 삶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들을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왔다는 말을 이해시켜주는 중심적 표현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약속의 땅에다가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자신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너의 부모를 떠났다. 네 부모와 친척이 살던 땅을 떠났다. 그리고 너는 네가 섬기는 밀곰과 같은 모압신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네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삶을 의탁하면서 여기에 온 것이다. 그런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왜 은혜를 베풀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함께 거하기를 기뻐한다고 보아스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하는 답변을 통해서 공감대를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기쁨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단순히 코미디를 보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위로와 기쁨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깊은 것들에 대한 공감 속에서 내가 왜 이 길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 공감 속에서 얻어지는 위로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답변을 통하여서 룻은 자신의 마음이 비록 자기의 겉은 이방 여인이고 이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에 섞이지 못할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오늘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깊은 공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깊은 공감을 해주는 내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 자신이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땅과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한 인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에 있어서의 믿음의 요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를 설명했던 것, 이전에 너를 구성했던 너의 요소들, 그것이 이전에 너를 설명했었던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희가 삶의 기반을 누렸던 그 땅들, 그리고 너의 삶의 질서들을 형성했었던 그 너의 이름, 그 아버지의 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서들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만나게 다시금 만들어주는 새로운 민족,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새로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질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한 약속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문제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문제로 항상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를 본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해해왔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세상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정착되어진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자리에서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이 고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이 당신들의 영원한 고향이었습니까? 다 같은 이방 여자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 당신들의 중심에 있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와 마침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현실들을 우연히와 마침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뒤에서 그것들을 움직여가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서 살 수 있었던 진짜 힘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아스와 룻은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2장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다른 한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따랐을 때 나오미는 룻에 대하여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했을 때 어느 시점을 지나서는 이제는 포기를 하고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확인을 받는 그 확인의 행동 속에 이제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공감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보아스가 룻을 보았던 그 행동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행동 이상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더 나은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곡식 창고를 향하여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남아있는 두 자부와 함께 가다가 그 두 자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사 너희의 새로운 남편의 품에서 안식하기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자부는 의리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얻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게 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많고 소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를 붙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더욱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동생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룻이 대답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두 절에 대답을 했을 때에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말하는 이 대답이 나오미를 설득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중심과 룻이 나오미를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같은 가정의 달에 효라고 하는 관점에서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도대체 나오미와 룻이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그 10년간의 세월을 뒤로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중심에 이 룻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통하여서 룻에게 있는 자신이 이 모압 땅으로 떠나오면서 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을 룻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룻의 이 결정에 대하여서, 나오미를 따랐던 이 결정의 본질에 대하여서 보아스는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서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사들 속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라합이 공감하면서 그는 자기의 백성들 대신에 두 정탐꾼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사람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무너질 것들과 함께 선택한 시날산의 좋은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함께 그의 생애가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너질 것을 선택한 자의 마지막을 우리는 아간을 통해서 보면 그 무너지는 속에서도, 온 세상이 기울어지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았던 라합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 속에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실제 가치들을 그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삶이 가지는 위로가 어두운 사사시대를 열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개인적인 욕심과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졌던 사회입니다. 사사시대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보이는 신 우상을 섬기면서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나중에 사사시대의 전형은 룻기서 마지막에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나는 이 권리를 취소하겠습니다. 손해가 되는 삶, 이익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삶,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이겨내면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룻기서를 통해서, 이 작은 소시민들의 신앙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날들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 속에 우연히와 마침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새로운 복음에 대한 헌신, 그 속에서 새로운 만남은 시작되어졌고 복음의 역사들은 조금씩 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복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섬기기를 원하는 중심, 그것들이 우리의 삶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568장을